제2장 기적을 바라는 인생. 이거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한 줄 평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본문 내용에 이미 집필을 했기 때문에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생의 리더십을 키우라. 과거 농업사회는 땅을 가진 사람은 오늘날의 현대와 삼성 같은 재벌 회장급에 속하였다. 땅이 곧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땅은 축복이기도 하다. 물론 땅을 소유한 사람 자체를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땅을 정복하라는 창세의 말씀을 지키고 이로 얻은 소유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에서 들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외조와 친조복 모두 땅을 소유했었으나 시대적 소용돌이로 인해 기업을 이어받지는 못했었다. 앞에서 게재한 대로 외조부께서는 경기도 포천에서 80만 평대에 이르는 토지를 소유하셨는데 평소에 바나바를 모델로 삼고 싶어 하셨고, 친조부께서는 과로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선친께서 서울로 오셨는데 해방이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38선에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의 아버님께서는 실향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살 때 고향을 떠나 오셨거든요. 제 아버님의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이 입진입니다. 한때 저희 아버지가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하셨는데 북진군에 합류해서 그때 한번 고향 땅을 밟아 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가 역전되면서 다시 후퇴하면서 이후로 영영 고향 땅을 밟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는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대개 땅 주인이 일찍이 또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되어 상속에 관한 유언도 없어도 자동으로 자녀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그러나 땅을 매매하고 주인이 사망하거나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등 행방이 묘연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맨손으로 남겨지기 때문에 땅을 외부에 파는 데 대해 인색해 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성경인물 중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다. 11조 외에 헌금을 하는 것을 작정이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시절 바나바라는 평신도가 소유하던 땅을 팔아 신자들의 칭찬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아나니아 부부가 자신들도 바나바를 모델로 삼고자 자신들도 소유한 땅을 모두 팔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약까지 했었다. 그런데 막상 이해하려니 이들은
특히 아마 부인이나 남편 중에 한 사람께서 뜯어 말렸나 봅니다. 땅을 홀라당 팔아버리면 우리는 무얼 먹고 살아가나요? 그렇게 속삭이거나 아니면 대놓고 말을 했었는지 땅을 판 돈의 일부만 바치기로 결정한다. 그들이 땅을 남겨두려 했던 이유는 아마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나니아 부부에게 자녀가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결혼하고도 수십 년이 흘러서 아이를 낳은 경우도 많았기에 당시만 해도 갓 결혼한 신혼이거나 그때까지는 아직 아이가 없었을 때였을 것이었는지도 모르죠. 흔히 자녀들을 자랑할 때 내 아이는 자라서 흙 한 줌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키웠다고 말하곤 한다. 그 사람들은 아마도 흙 한 줌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막에서 자라온 것 같다. 어찌되었든 아나니아 부부같이 땅에 실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땅에 전부를 팔고 선교사로 파송된 이도 있었던 반면 아나니아 부부처럼 서약만 했다가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아까워 절반만 바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바나바와 바울보다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상생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상부상조하여 더불어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주와 같은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다. 태초에 인류는 상생을 바탕으로 창조되었다. 나누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길이다. 잠시 트림이 나와서 양해 바랍니다. 아침에 빵을 먹어가지고 매일 아침 그렇게 생활해 왔지만 말입니다. 본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후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바울과 선교 여행을 떠났다. 바울과 달리 바나바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훗날 나눔에 큰 족적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섬김은 나눔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거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마부를 섬긴 지주.
이건 일종의 예화이므로 대충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해서 제가 본문 내용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부가 지주를 섬긴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생각지 못한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 식문자조가 철저했던 그 과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부가 이자익 장로라는 사람인데, 물론 이씨라고 해서 제 선조는 아닙니다. 뭐 이씨 본관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당신 구한말 개화기였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당시 조선에서 선교를 대거 활동하고 있던 때였고, 1905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20세기로 거의 조선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죠. 당시도 양반 백정이 비록 우리나라 초창기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도 양반들이 터세가 심했는지라 백정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당시 백정 마부라는 직업이 또 백정의 계층의 하나였던 것으로 상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부이자 백정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자 당시 양반들은 집단으로 반발을 하면서 교회를 집단으로 떠나서 자신들만의 교회를 세웠던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약간 좀 기독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이전에 영상을 설명해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조독삼이 지주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백정인 마부 이자익을 장로로 추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도적삼이라는 사람이 후손이 국회의원이거든요. 국회의원이 그리고 이 사람이 3대가 무려 장로를 배출한 집안이었습니다. 조세영이라고 대도가 아니라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갑질이 만연하는 사회 속에서 조덕삼 장로와 같이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세인들한테도 존경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들한테 존경받기 위함만은 아니어야 합니다. 섬김은 곧 섬김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